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0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가나안을 정복한 상황 가운데 도피성으로 사용할 성읍들을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누는데 이쪽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의 성읍을 정해서 6개의 지역에 각각 1개의 성읍을 두고 거기를 도피성으로 정합니다. 이곳 도피성에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원한도 없고 고의성도 없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 이 성읍에 거주하며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거룩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떠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습니다.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는 거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거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죽음은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난폭한 죽음과 살인으로 더럽혀지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끗하게 정화하셔야 해요. 거룩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은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해요. 더럽혀진 땅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정착하는 이곳 가나안이 내가 함께 할 곳이기에 거룩한 곳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의성이 없고 의도하지 않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살인자를 찾아가서 보복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가해자는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고의성이 없었어요. 의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말 그대로 실수. 물론 여러분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 계명을 주신 거에 대한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 거지. 오늘의 정서를 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감옥 가세요.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 때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보복이 끝나지 않겠죠?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혹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가서 보복해서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피성을 곳곳에 마련해 두고 거기로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도피성이었어요. 실수로 사람을 그렇게 가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이 보존되고 무차별하고 난폭한 죽음이 난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 유지되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람이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도피성에 있으면 피해 보복자가 와도 이 사람 내줄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을 보호해야만 하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보호받지 못해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이 도피성을 나가면 살인한 이 사람은 보복자가 와서 죽였을 때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거주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도피성 안에 머무르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도피성에 거주하는 생명의 보호를 받고요. 대제사장이 이제 생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게 도피성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죠? 졸다가도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졸다가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죽어야만 했는가?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좀 거창하게 신학적으로 대답하려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세 가지 역할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의 피를 쏟으셨어요. 어린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른 제사장의 도움이 아닌 제사장의 제사제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고 하거든요. 제물로 드렸어요. 그렇게 드려진 속죄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도피성에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갔을 때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죄로 인하여 죽임당하지 않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이기에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신다면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요.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의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들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 얻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혼의 죽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아서 알 거예요. 그냥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몸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나무 토막과 같은 상태. 이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이 육신은 티끌이 되겠죠. 영혼은요.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불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어요. 그런데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살아있는데 영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영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게 벌이에요. 그게 영혼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감각도 없고 인식도 없고 사라져 버리니까 죽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영혼이 죽었을 때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에서 고난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하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거나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거나. 성경에 보니까요. 영벌은 뜨거운 불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감각하고 싶지 않은데 느껴져요. 아픔이 느껴지고 고통이 느껴져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벌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셔야 돼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벌을 당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때는 목사님이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영벌의 책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예배 시간에 잠깐 오셔서 조는 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잠시 와서 다른 생각하고 갈 수 있어요. 오늘은 예배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럼 영벌에 떨어질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 또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은 걸 묻는 거예요. 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시죠? 여름 휴가 때 비닐하우스 일하러 가고 싶으세요? 워터파크 물놀이 하러 가고 싶으세요? 예, 내가 원하는 건 있지만 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도피성으로 피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졸다가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졸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분명해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내가 믿을지 말지 판단해 볼게요. 그러면 안 돼요. 늦는다니까요.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앞으로 10시간 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번 주까지 이제 장마가 끝나가지고 여러분 장마를 보내셨을 텐데
우산 안 들고 나가가지고 비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예, 일기에 보면 분명 비 안 온다고 해가지고 우산 안 들고 나갔는데 비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1시간 후, 2시간 후, 10시간 후 앞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거든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일은 바로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렇대, 선생님이 그렇대라고 하는 것 정도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없어. 아직 안 죽어서. 아, 그래. 아직 안 죽어서. 천국 가면 알잖아. 진짜 얘네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올 애들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애들인지 알잖아. 목사님이 너희들보다 나이가 좀 많으니까 먼저 죽겠지? 그럼 확률이야. 이건 어디까지나. 맞죠? 확률이에요. 확률.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히 죄송해요.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 직사하면 목사님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여기서 좀 더 오래 있다 갈 거거든. 여러분들이 집에 먼저 갈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먼저 죽는다는 건 확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확률 게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확률과 달라요.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도 괜찮았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보험 드는 정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없어. 그럼 목사님은 천국에 갔으니까 슬플까 기쁠까? 슬플까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예, 거기 슬픔은 없어요. 여러분, 제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못 봐도 여러분 목사 안 슬플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서 행복하게 즐길 거예요, 그냥.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침튀겨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꼭 해야 되니까. 아, 우리 목사님 참 매정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라고요.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여러분 못 봐도 슬프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천국엔 슬픔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상상해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아이들이 내가 천국에 갔는데 못 봤다고 한다, 못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건 이 땅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관심을 보내는 거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생이 모두 끝나고 천국 가면 그때는 여러분들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 고민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러니 지금 목사님에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날 거 없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 손해날 거 있으세요? 적어도 없을 것 같은데.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물론 뭐 1시간, 2시간 잠을 좀 포기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1~2시간 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하여 좀 덜 중요한 잠은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을 때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이 땅에서 목사님의 생애가 끝이 나고 사명이 끝나서 천국에 가면 그때는 여러분들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즐겁게 보낼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힘주어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이 살인과 같은 죄로 난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성도 보존의 법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거하는 이 땅,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지켜지는 거예요.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보장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행복을 보장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보존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